할렐루야. 우리 수요 오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통해 성경의 무엇성이란 제목으로 성경론 7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론 7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배우셨던 성경론의 내용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살짝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까봐 잠깐만 정리하고, 아주 짧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오랜 시간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정경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경화는 글로 쓰인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증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정경화되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그 권위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의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셔요.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이 성경의 권위 그리고 정경성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성경의 무엇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배워보길 원해요. 성경의 무엇성은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 어떤 말씀도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반대로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키가 작지 않아 라는 말은요, 나는 키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무엇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믿고 또 그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제 오류투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은 반드시 오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이 하늘에서 신비한 문자로 뚝 떨어졌으면 오히려 신성시하며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그 기록자들을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었다라고 하니까, 야, 사람이 적었으면 나도 틀리는데 그라고 안 틀리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나보다 잘 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완전하다, 무엇인가 신성시 여겨지면서 온전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흠을 내서 끄집어 내리고 싶은 게, 나와 같은 위치까지 끌어내리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죄성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무엇성을 변론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론 1강에서 우리는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즉,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신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반대로 거기에 무엇인가 오류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불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무엇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요, 성경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인간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다섯 번째로요, 부분적 진리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다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한 2%, 한 3% 작은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하여서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작은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로움을 들었죠. 그런 인간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알거나 하나님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다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시죠. 그 길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써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오류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죄악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불경건의 상징이 바로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무호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요, 누구든지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생각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율법이 나와요. 그 율법을 읽으면서 야,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까? 아니면 야, 이걸 어떻게 다 지키겠냐, 이걸 누가 다 지키겠냐라는 의문이 강합니까? 후자가 강하죠. 여러분, 그 후자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 율법은 반드시 다 지켜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야, 이걸 어떻게 다 지키겠냐, 이건 좀 심하지 않냐라는 그 물음표가 생긴다는 것은, 그 퀘스천, 질문이 달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기에는 무엇인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실 약간 상충되는 말씀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죽이라고, 여기는 살리라고 하고, 여기서는 하라고 하고, 여기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한 말씀들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가 약간 죄된 것 같아서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행위요. 여러분, 이 덮어놓고 믿는 게 정말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믿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보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하려면 기도하고 고민하고 막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믿는다 치고 가는 거예요. 안 믿는데 의심은 여전히 드는데 답답한데 그냥 아유 믿고 그냥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 그 행위 자체에는 성경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뭘 그렇게 따지냐? 그냥 믿어. 믿고 보면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그 생각이 사라진다. 막연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성경의 무엇성을 덮고 넘어가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딘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그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싹 터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더 높아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모든 분야에서는 아니겠죠. 하지만 내가 잘 아는 분야예요. 내가 성공한 분야예요. 내가 지식이 많은 분야예요. 내가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데, 이것이 더 옳은데, 이것이 더 효과적인데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진리의 자리에 높인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 기준을,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무엇성을 확실히 붙잡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니까요. 내 생각이 감히 그것을 앞설 수 없습니다. 내 판단이, 내 경험이 100번 1000번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으니까요. 내 경험이 틀릴 수 있고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류의, 그 무엇성에 작은, 정말 작은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 의문이 달린다면 그것이 작은 구멍이 되어 댐을 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헐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되고 우선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그 어떠한 오류도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놓친 사람들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나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요, 믿을 수 있는 말씀, 과장된 말씀, 버려야 할 말씀을 스스로 구분하여서 이건 믿고 이것은 좀 과장되었으니 해석을 다시 해야 되고 이것은 믿을 수 없으니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날 주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성, 그 어떤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신뢰하시고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더 연구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집을 통해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나오는 어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무한하심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역사의 무한함이죠. 그 무한하심이 어디에서 보증됩니까? 바로 말씀의 무엇성에서 보증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의 무제한을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의 무한함을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한하다면 하나님의 사역도 무한하시고요, 성령의 사역도 무한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역사도 무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누군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질문과 공격을요, 야, 너는 왜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하냐, 왜 그런 불신앙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한히 우리가 연구하고 연구하면 그 진리가 더 빛날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질문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고 함께 고민해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얼마나 무호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견고한 진리의 그 말씀의 반석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무호성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의를 내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며 그것이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언제나 진실만을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한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주제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그 성경의 내용은 모두가 진실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의 사역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하죠. 열왕기하 20장 10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을 간증하고 이제 요청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태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멈춘다라고 설명해야 되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것이니까요. 너무 오래된 과학적 지식이라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한다, 올바르게 설명하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가 아니라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설명하면서 공전이 멈춤으로써, 공전이 반대됨으로써 자전을 변혁시켰다, 그림자를 변화시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다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진실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의 무호성을 깨닫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은 일상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도 무호하다라는 것이에요.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자연 법칙이나 역사적인 사건, 사람의 수에 관한 수치, 거리에 관한 치수들은요, 꼭 과학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측정된 수치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진실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성은 말하는 자가 말할 때 의도한 그 정밀의 수치와 듣는 자가 의도하는 그 수치에 서로 대립관계가 생기지 않고 그 기대에 부응하면 진실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요, 나사렛에서 하루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수치를 따져서 몇 킬로 몇 미터 어느 길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기록자, 말하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그 고백과 듣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밀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진실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할 때요, 꼭 과학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정밀한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했을지라도 성경에는 오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무호성은요, 진정성과 관련된 것이지 사건의 정밀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건을 기록한 사건 계획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의 자유로운 인용도 무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인용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용구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오늘날 논문처럼 따옴표를 써가지고 정확하게 인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인용하는 자가 말하는 자의 의도를 파악하여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정하여 인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저자들이 인용할 때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그 성경의 기록자가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을 정황상 자신의 의도성을 가지고 편집하여 인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오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들 다 찾아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성경에 특이한 어구가 있어도 무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언어는 매우 품위 있고 문체가 뛰어납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그렇죠. 바울은 아주 많은 학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언어는 매우 거칠고 문법상 조금 틀릴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의 특성과 한계를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조종하셔서 성경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매우 높게 끌어올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사용하세요.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문체가 틀리고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단점이 성경에 오류를 남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무엇성과 완전성을 선언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악한 선지자 발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악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무오하심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기록한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다라는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감출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였던 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 은혜를 이루어내실 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요,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대로 이 성경의 무엇성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성경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만 유일한 권위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제일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뭐냐 하면 성경의 제일 되는 목적이 믿음과 행위를 선언하는 것이니 다른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나 정확한 수치나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류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그 삶을 가르치는 것에는 오류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가 무엇을 만드냐면 성경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안 읽는 거예요. 누구죠? 우리야, 우리. 레위기 읽다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고 신명기로 넘어가는 거죠. 또 족보를 읽다 보면 야,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그냥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영역과 하나님 외의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나가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오직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것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전체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만 무효하다,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우리는 무효한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무효성은 완전한 그 원본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원본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본이잖아요. 번역본 사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무효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본, 번역본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99% 이상이 원본과 동일합니다. 이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싸우고 논쟁하여서 정경화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역사에 연구를 하고요, 그 원본 대조되는 사본들을 수없이 비교하고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정말 몇 구절 안 되지만 정말 그 난해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구절들은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사본학과, 신학과, 구약과 그 학자들이 오늘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지 성경에 오류가 있어 문제 있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서를 원본과 동일한 것이다, 99% 이상 동일한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그래서 원본이 무효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믿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경의 저자의 오류가 성경의 오류를 남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이건 인간된 생각인데요, 이 주장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문화, 사상,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사상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지역성 같은 거, 지역성,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 아니면 뭐 물질주의, 민족주의,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성경에 기록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됐을 것이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 의하여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시고 지키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악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러한 부족함은 성경의 무효성에 지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또 이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바로 박형룡 박사님의 말입니다. 과학주의가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비과학적이라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과학이 창조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거의 100년 전에 쓰여진 논문이에요. 거의 100년 전에 박형룡 박사님, 우리나라 정말 초대의 기독교 초석을 놓으신 박사님이시거든요. 그 박사님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과학이 더 발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실제로 몇십 년 후에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여서 온 세상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죠. 온 세상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설화라고 이야기했었는데 100년 전에는 다 설화라고 비판했어요, 과학주의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사건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씀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말씀의 무엇성이 우리를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의 무엇성을 신뢰하심으로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계획하시고요 매일 큐티하시고 하루에 매일 몇 장씩 성경을 정해놓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하다는 것을 더욱더 증명해낼 것이고 진리는 더욱더 빛나게 할 것이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 굳건히 붙잡아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멋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